17절부터요.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로 깊이 넓이 높이 우리의 동서남북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지며 이끌림 받으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이 우리 동서남북 길이 넓이 높이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9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9가지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길이 넓이 높이, 그 다음에 하나가요. 또 뭐죠? 길이 넓이 높이와 과거 현재 미래. 갑자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9가지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이 넓이 높이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그 응답이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뚫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도 누가 있었고요, 밑에도 누가 있었고, 옆에도 누가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 누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십자가의 넓이가 얼마나 높고 십자가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복음이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삶에 좀 적용되어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 보시면 먼저 그리스도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입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의 옷을 취했는데 성경은요 옷 입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벌거숭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벌거숭이인 우리를 위해서 무슨 옷을 준비해 주셨냐면 복음의 옷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는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으로 입고 있었어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에덴의, 다시 말하면 축복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기쁨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옷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가죽의 옷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호지 않는 이런 나일론의 옷이 필요가 있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체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타락하면서 이제는 무언가를 입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추우니까. 또 내 지위와 내 자리를 지켜내야 되니까
무엇인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타락한 인간은 뭔가를 덮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거예요. 율법의 옷, 종교의 옷을 입은 게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혀주시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 군사들이 그 속옷을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는데 이게 다 약속되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는 정욕을 위한 옷 입지 말고 육신을 도모하는 옷 입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지금 당장은 이 추위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자리 주지 못할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진정한 성도는 어떤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족한, 부요한 것, 공고한 것, 가련한 것, 이거 가리는 그 옷 입지 말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옷을 입어야 될 저 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면 뭘 가져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전리품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자기 전리품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들의 최고의 전리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도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왜 오늘도 내가 예배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왜 오늘 내가 기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인들은 그거 알지 못하고 옷을 나눠 입었거든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옷을 입는 축복의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옆에는 누가 있었죠? 그리스도 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들이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편에 지금 옆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달린 행하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고 오늘 내가 입어야 될 예수의 옷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 옷은 누가 입을 수 있냐는 것이죠.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누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이거예요. 이번에 보시면 성도의 궁극적인 믿음은 뭘까요? 누가복음 23장 아까 42절 읽어드렸지만 그 욕하던 제자가 있었고 하나는 돌이켜서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 앞전에 뭐라 그래요? 너와 내가 벌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하신 것 중에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뭘 보는 순간, 죄가 보여지는 순간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죄가 보여지는 순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순간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있지만, 누가 그 길이 넓이 높이를 갖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냐면 예수가 필요한 오늘 나를 볼 수 있을 때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갇혀져 있는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짜 문제인 죄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이 영적인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근본의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인본주의고 세속이고 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길이 넓이 높이, 이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진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참 그 오른편 강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죠. 왜 느끼는 게 많냐면, 대부분 뭔가를 기대할 때는, 제가 세 번째 얘기 써놨어요. 믿음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거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이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보여지면 이게 초월돼 버려야 돼요. 뭐가 초월되느냐? 여러분, 뭔가를 부탁할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낫지 못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오른편 강도가 봤을 때는 저 왼편 강도나 나나 예수나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앞에 무언가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만드실 때는 때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인정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죄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 예수를 희망할 수 있다는 거, 예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건요.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자리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내 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 믿음 자체가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내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어떨지라도 우리 성도에게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면, 영적인 실상이 보여지면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보시면 현실과 사실과 미래, 후대, 치유라고 하는 것, 지금 당장은 안 보여지는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를 붙잡게 되어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 말씀은 이 땅으로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나와 미래, 나와 후대, 나와 치유가 지금 눈에는 안 맞아져도,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은 사실이요, 나의 미래요, 나의 결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인도받는 우리 주님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정 건축 또 마찬가지고, 썸밋 학교도 마찬가지고, 캠프도 마찬가지고. 그 어저께 우리 캠프 했잖아요. 그러니까 캠프를 하니까요, 깃발만 꽂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제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래도 예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현장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어저께 다시 한번 그거 느끼고 왔는데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밭 속에서 기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 성도의 삶, 성도의 믿음은 나를 넘어서 예수를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키는 뭐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나를 발견할 때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거를 초월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옆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아래에 누가 있었냐면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바로 가족들입니다. 오늘 가족들이 밑에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지만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하나의 가족으로 묻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불화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뭐라고요? 식구니라.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혈육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혈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길이 뭐냐? 예수 전해 주는 거예요. 예수 말해 주는 거고 이 아이들이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렇게 인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도 현장도 내 가족도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편집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세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거든요. 그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들이 나를 이 앞서 보내는데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아멘? 원수가 가족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새롭게 세팅돼야 됩니다. 혈육으로 이어진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원수가 가족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도받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혈육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성삼위 하나님과 현장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오늘 새롭게 세팅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교회를, 현장을 새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출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세팅되어야 돼요. 그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위, 아래, 옆 이것이 새롭게 세팅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높이, 넓이, 깊이 이것이 새롭게 세팅되어져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주은혜교회는 말씀과 나예요. 그 다음에 현장과 중직자, 미래와 후대가 새롭게 세팅되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미래를 소유해버려야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현장을 전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은 말씀을 전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우리가 아닌 우리는 70인 제자예요.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로 살지 마셔야 돼요. 70인 제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나, 아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절기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나, 성전과 나, 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복음화와 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9가지 포인트예요. 앞, 위, 아래, 그 다음에 길이, 넓이, 높이,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늘 새롭게 세팅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나를 찾는 길은 뭐냐면 항상 위에요. 십자가 위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길이, 넓이, 깊이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치유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연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불가연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뭐 해야 되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약속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땅. 롯은 어떤 땅을 향해 갔죠? 예? 동쪽을 향해 갔어요. 이번 주 간단 말씀 나왔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동쪽을 반대하러 하고 있는 동서남북이었어요. 이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주의 땅, 사망의 땅, 복음이 없는 땅을 아브라함 보고 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치유예요. 창세기 15장 1절 21절. 갑자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었어.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은혜교회가 오늘도 십자가 위에 계신 오늘 하나님 발견할 때 전쟁 같은 삶 속에 참된 축복, 참된 치유, 참된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번,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나의 축복과 응답과 치유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치유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응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 남은 자가 맞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남은 자가 맞아요, 여러분들. 오바댜 같이 남은 자가 맞아요. 지금 이 시대는 다 빼앗겨 버린 시대예요. 교회 복음 말하지 않아요. 다 율법에 묶여져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땅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만민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은 자가 맞습니다. 두 번째, 순례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가진 자예요. 세 번째, 전복자예요.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증인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번 단어를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나와 십자가, 나와 죽음, 나와 언약. 계속 쏟아지는 메시지들이잖아요. 오늘 여기 마리아들이 나와요. 이 마리아 중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경험한 여자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있는 존귀한 여자예요. 이 마리아라는 뜻이 말하라는 뜻, 쓰다라는 뜻이 있고 죄를 상징하는 뜻이 있고 또 반대로는 존귀하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바로 복음과 십자가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날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고 이걸 체험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전혀 우리 주님께가 복음에 대한 넓이, 깊이, 높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위가 있는 사람, 앞이 있는 사람, 옆이 있는 사람, 아래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전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과 나와 십자가, 그 다음에 그 십자가와 언약, 정말 그것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져서 오늘 복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갖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위아래 옆을 살리게 하시며 위를 바라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저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 가족은 누구인지 우리 현장은 무엇인지 나의 미래는 무엇인지 오늘 새롭게 세팅되어지며 새롭게 발견하며 새롭게 찾는 오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